오늘은 교회의 의미라는 제목인데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통하여서 한번 교회가 어떤 모습이 건강한 교회인가, 그리고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어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아침을 깨우셨기 때문에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깨어있음, 깨어있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일생일대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새벽을 깨우면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게 될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셔야 하는 그런 운명의 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쓰고 건면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요한도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1세기의 한 교회를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일깨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4대 교회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깨어나야 한다. 잠자고 있는 영혼도 깨어나야 되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 중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알 수 있는 건 먼저 사치와 향락에 취해 깊이 잠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4대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도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고 또 이메일조차도 잘 쓰지 않더라고요. 전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카톡으로 즉시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전에는 편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빨간 우체통에 넣고 우표를 붙이면서 거기 보면은 TO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고 좋군요. 아니면 오늘 비가 내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지냅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글씨를 한자 한자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 말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끝맺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신 딱 이렇게 쓰죠. PS.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알고 있죠? 이런 편지를 쓰는 것처럼 바로 이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에도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틀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편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칭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 칭찬 다음에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는 이게 참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만약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4대 교회에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7교회의 사자, 다시 말하면 지도자, 더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바로 7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명은, 이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맡겨진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인도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다른 그 어떤 교회들보다 주님의 간섭이 필요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 이 사대 도시를 보면은 인류 역사상 은과 금을 만들어서 화폐를 통용했고 또 부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 도시에는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치한 무역 도시의 이 분위기 가운데 이런 세속성이 어느 날 모르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침투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을 잘 지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참 잘해, 우리 교회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교회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믿음조차도 갑자기 밀려오는 세속화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에 물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착각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락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보면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현재는 내 모습은 어떻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래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순종하셨고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기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타성이라는 거죠. 타성에 젖어버리면 내가 잘못된 건 또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옳은 것이라 착각을 하니까 이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보다 타성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 마음대로 놀고 쾌락을 쫓아가고 내 마음대로 도박이나 중독에 빠지고 어때? 해도 어때?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세속화된 것이 당연하도록 착각을 해버렸어요. 물질이 내 소망이다, 자녀가 내 소망이다, 내 건강이 나의 소망이다, 이 소망을 착각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성과 도덕성이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했죠.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은 이 교회는 거의 칭찬이 없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희망의 싹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에 세속화되어 갖고 있는 이 사대 교회에 지금 주님은 이 교회가 칭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많길 하냐, 네가 봉사를 많이 하냐, 순교를 하냐, 전도를 하느냐, 칭찬할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에 희망이 싹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는 아직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 교회는 하나님 없어, 저 교회는 썩었어, 저 교회는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의 보류이다, 마지막 희망은 교회이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부로 정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 가운데 지키고 있는 성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사대 교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속화로 물들어가고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이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자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이 교회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사대라는 도시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대부분의 교인들, 다른 교인들과 다르게 세속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소수를 가리키고 켜서 4절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옷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타성에 젖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은 자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평소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바보라고 불렸을지 몰라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저 사람 왕따다.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할 줄 몰라? 교회 다니면서 왜 좀 타협할 줄 모르냐? 양보할 줄 모르냐? 교회 다닌다면서 왜 이런 거 좀 지혜롭게 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왕따를 당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남은 자, 역사의 그루터기였다는 겁니다.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소망이 아니라 다른 곳을 쫓아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몇 명,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남은 자 몇 명, 또한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남은 자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도 아니라 바로 영성이어야 하고 도덕성이어야 됩니다. 우리 순복음 알라 교회의 자랑은 영성, 정말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도덕성, 정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 그리고 도덕성, 거룩한 도덕성. 영성은 갖추고 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중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생활과 일상생활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뜨거운 깊은 영성이 있다면 거룩한 도덕성도 따라와야 돼요. 신앙은 갖고 있지만 생활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갖고 있지만 믿음 생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 사회 생활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과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무리 깜짝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건물이 화려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이 영성이 없으면은 내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뭔지 압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는 열심히 다니지만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길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영성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차별되는 거룩한 도덕성, 이 도덕성을 상실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이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영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내 영성이 깊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수목원 만락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헐뜯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칭찬을 하고 주님이 권면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우리의 겉모습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 나오고요. 일부부터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우리 겉모습 볼 때 옷도 화려하게 입고 좋아 보입니다. 또 내 직분이 높아갑니다. 목사님 되고 전도사님 되고 또 직분도 높아갑니다. 그렇다고 내 믿음까지 내 신앙까지 건강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4대 교회는 칭찬보다 더 책망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세속화가 은밀하게 진행이 됐고 전체적으로 진행되어서 교회까지 영적으로 잠들게 했습니다. 세속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갖고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될 그런 교회가, 사랑을 갖고 서로 품어줘야 될 성도가, 사랑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될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세속화로 점점점 잠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부를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고 아무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다 되어도 그 이름은 가졌어요. 왜? 그 이름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직분들은 너무나 고귀하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이름은. 근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2절에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름은 가졌는데 그 이름답게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리 네 행위와 너 하는 것을 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잘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느냐?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너는 잘하고 있느냐? 나는 못하지요. 그럼 남도 판단하지 마.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대 교회는 허울만 그럴듯한 교인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허울만 멀쩡하면 뭐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고 옷만 좋은 옷 입으면 뭐하냐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무덤이나 다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시체라고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와 비슷한 책망을 당한 무리가 성경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직분도 받고 나는 정말 헌신과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복장을 갖추고 입었습니다. 얼굴 표정도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거룩한 목소리로 만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내면은
썩은 냄새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와 모습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의 모습이 있다면 사람 앞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 원래 못됐잖아요. 나 원래 성격이 이렇잖아요. 나 원래 정말 변화되지 못했잖아요. 이러면서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도 따라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모습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종교적인 외식자들이었고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활동에만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일수록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 겉으로 보이는 어떤 드러나는 모습, 거기서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달으면, 느낀다면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4대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겉으로 드러내는 무엇만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찾는다면 언제든지 4대 교회의 비극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존재의 의미,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심정의 찔림을 받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모습만,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4대 교회처럼 책망받을 수 있고 4대 교회 성도들처럼 세속화에 물들 수 있고 겉모습만 살았다는 이름만 가져 있지만 내 속은 썩어가고 죽어가는 영적인 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생각하고 지키라, 회개하라. 자, 4대 교회에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또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충만한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의 영성과 거룩한 도덕성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 우리는 3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키고, 또 하나는 회개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경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경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깨어 내 자신을 살피든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지키든가 아니면 생각해보고 회개하라.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듭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에 물들어갈 수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소망으로 내가 착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지키든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마케팅의 방식으로 진단하고 연구하는 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전자 속에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미지근한 물에 너무 편하게 있다가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가 바로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 교회가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요즘 성도들은 너무나 편리하고 편한 것만 추구해서 나아갑니다.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에어컨 시설은 잘 돼 있는가, 건물이 큰가, 성도 수가 많은가, 교회 복지시설은 또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구제사역은 잘 돼 있는가, 내가 도움받고 편하게 예배드리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축도할 때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드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편한 것만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시험이 있으면은 그냥 낙심해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해지길 위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이렇게 좋은 시설 가지고 찬양의 예배 드릴 때도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타 하나를 가지고 산상기도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깊이 생각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가, 우리 교회 상태는 어떤가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있었구나,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의 깊은 교제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어서 거룩한 도덕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고 한 번 예배 드림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밥은 하루 3끼 먹고 날마다 먹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고 성장하듯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내가 믿음이 안 생긴다. 당연히 안 생기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중간중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또 여러분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깨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깨우고 또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를 깨우고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책망받을 것밖에 없었지만 남아있는 몇 사람,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남은 사람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희망의 씨앗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을 때에 타락하지 않고
사성이 젖지 않고 깨어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못 깨운다면 저녁 기도회라도 오셔서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속해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